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보내셨을 때에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을 친히 들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손길이 아닌 사랑과 눈물로 젖은 그 손길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자기의 손길임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모든 고통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더욱더 품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비의 손기름을 우리가 깨닫는 성숙한 자녀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아버지의 그 손길을 우리가 더욱더 진실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아시니,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진한 눈물 씻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맘의 아픔 알아주시니 진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찬란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며 지금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주가 흘린 길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다시 한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길을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의 놀라우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조금 더 보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고 이 땅 가운데서 최후 승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에 허락하신 그 최후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예배하며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위대함을, 그 광대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왜 죽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분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고해지면서 멀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속한 일은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름 전 샌루이스 시코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대림 패트릭 목사님이 권총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젊은 청년과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좋은 상담가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었기에 그가 자살했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했던 사람이고 격려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살도록 힘을 쏟는데 탁월한 상담가였기 때문에 그가 자살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사 이전에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4명의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50세였습니다. 자살은 특별한 사람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가 자살했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았는데 본인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돌봄이 분명히 보장된 곳인데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는 목사가 자살을 한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요? 많은 상담가들은,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논평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목회자의 고난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목회자도 자살하는데 유혹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자살 충동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힘들어하며 살고 있냐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 것일까요? 크게 3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무관심 속에서 살아간다고 믿게 되면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살 의욕이 생기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해줄 사람도 없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 허망한 생각으로 한다는 것이죠. 저는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는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을 또 사랑을 받다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세며 보십시오. 사랑해 주고 사랑받으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둘째는 미움입니다. 미움, 헤이트죠. 미워하는 마음이 오래 가거나 지나치게 되면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노가 극단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내가 죽든지 상대방을 해야 할 일 없고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을 예방하기 위함인 것이죠.
분의 뜨거운 바람을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비로 식혀주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건만 사탄의 속삭임은 너는 버림받았으니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죠. 그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낳은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형제를 살인했다는 점은 인간이라는 존재란 무엇이란 말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동시에 할 말을 잃게 만들게 합니다. 또 다른 충격은 살인사건의 동기가 예배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가인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5절 말씀이죠. 가인은 게임에서 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승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지는 것을 수치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동생은 인정받고 자신은 죄됐다는 심정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을 죽일 만큼 화가 나 있으면 하셨던 것이죠. 가인의 인물됨을 제가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6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다.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분을 삭히지 못하고 얼굴에 고스란히 표현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둘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행동할 줄 알았지만 이성에 의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도 하셨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역으로 다스림을 당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셋째,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동생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다섯째, 그는 잔인했습니다. 동생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돌로 내리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하나님은 아우의 통곡을 핏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이죠. 아벨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살렸다고 하는 것이죠. 형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죠. 형에게 살려달라고 해도 형이 살려주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가인은 아벨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통해서 희열을 느꼈고 전혀 죄책감이 없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여섯째,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할 정도로 뻔뻔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는 거짓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질문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뻔뻔스럽게도 나는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또 한 번 충격적인 말을 하게 돼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형제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벨을 놓고 가인은 나는 동생을 모른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주님 나에게 그런 거 묻지 마세요라고 시침을 떼죠. 가인의 인물됨을 들여다보니 어떻습니까? 참 못된 인간이 따로 없구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시는데 4가지를 저주하십니다. 첫째는 땅에 곡식을 심어도 거둬들일 것이 없습니다. 일한 자의 수고는 열매로 보상받는 법인데 가인에겐 즐거움이 없어요. 헛고생인 것이죠.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인간의 기쁨이에요. 심은들 어떤 것도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죽드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여러분 1년 농사지어서 풍작을 맞이하거나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낯을 피하게 됩니다.
숨어 지나게 됩니다.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불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는 숨어 다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어 다니는 것은 당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그리고 밤에와 같이 조용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는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셋째는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정처 없이 떠드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곳은 목적이 있는 본향을 향해서 구도자의 삶, 나그네의 인생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도망 다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무척 피곤한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저녁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잠을 청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넷째는 무엇입니까? 살인의 위협을 받아요. 동생을 죽일 정도로 겁이 없는 살인자였는데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불안해서 못 사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이 이렇듯 저주에 가까운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운명이며 내가 감당해야만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책임감, 판단력 작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난이 연이어 주어졌을 때 버리거나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품으라는 역설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탈리 골드버그가 쓴 뼈쪽까지 내려가서 써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자기의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탈리 골든버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퇴비를 썩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퇴비가니로 이거 쓰레기 같은 음식물을 버려도 되는 그런 초라한 인간으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더러운 쓰레기들을 나에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버려요. 그리고 욕설을 나에게 퍼붓습니다. 원치 않는 이유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육체의 고난을 나에게 퍼붓습니다. 마치 퇴비간에 달걀 껍데기, 시금치 이파리, 원두커피 찌꺼기, 심지어 오물을 버리는 것처럼 정말 나한테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에게 버린다는 것이죠. 이때 그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퇴비간에 다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열량을 발휘하는 퇴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고분분투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독해집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려웠을 때 진정으로 도와주질 못해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없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물질의 풍요함이 주어졌다. 그리고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혜 있는 자가 돼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없이 자수성가하거나 하나님 없이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남에게 베푸는 것을 인색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할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내가 주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는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과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말을요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인색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유난히 인색하다, 그 사람은 살아온 가정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패트릭 목사의 자살 소식을 듣고 도리스 데이비슨 여사가 자살 안 됩니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그분은 목회자의 아내로서 48년간 사신 분이었고 해외 선교사로서 27년간 해외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고 8명의 손자가 있는 아주 베테랑 사모이자 아주 훌륭한 연인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80대 초반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데렌 패트릭 목사님의 자살을 놓고 글을 씁니다.
그는 말해요. 젊은 목회자들이요. 그렇죠. 50이면 그분에게 있어서 아들 같은 사람이죠. 자기 아들 같은 목사가 죽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젊은 목사들이요, 자살하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남기게 돼요. 그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기 전 충분한 상담을 받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문제를 폭로하여 형제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도리스 데이비슨 여사가 쓴 글이에요. 여러분, 이 사모님이 목회자들에게 한 조언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폭로하십시오.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갖고 있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 의해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만 하나님만 교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주신 분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많은 물질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유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을 찾기에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혹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조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이죠.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부모 아담과 하와가 자기 둘째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자가 첫째 아들이고 죽은 자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이루어가겠습니까? 이 부모의 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그 부모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무엇을 맡길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놔두는 것이죠. 가인이야말로 어느 누구로부터 간신을 받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갖고 있는 공부심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가인이야말로 좋지 않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난 것일까요? 창세기 4장 13절 말씀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가 너무 무거우니라. 가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능을 알았어요. 첫째,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뢰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뢰었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마르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고생하며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입 밖으로 내거나 누설한다는 뜻입니다. 깊은 한심 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을 삭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면 뻔뻔스러워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주신 형벌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주님, 네 형벌을 가볍게 하든지 하나님 이것을 제게 없애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동생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그 가지고 있는 정말 마음속에 있는 아주 신중에 있는 그 말을 주님께 토해낸다는 거죠. 정말 힘들 때 하나님 한번 불러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답답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분께 부탁하게 되면 주님은 아무런 부담 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창세기 4장 15절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되어 있어요. 가인의 생명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는 아뢰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면 생선과 계란을 만드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에요. 죄책감에 빠진 영혼들이 그 죄책감을 인하여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배를 채우는 곳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계란과 생선 대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했을 때 그들은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누구의 도움 받았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을 때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귀신에게 눌린 자를 내주셨어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다. 그래, 나도 한번 성령을 선물로 받아보자. 그러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 않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이해될 것이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진지 알게 될 것이며 내가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살아온 날까지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주님께서 알려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살인자 가인의 기도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해중교회 레틴 목사님이 작시를 하고 로렌츠 목사님이 작곡한 Are you wearing? Are you heavy hearted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당신은 지쳐 있거나 무거운 마음 갖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지쳐 있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께 아뢰라는 간절한 기도문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부르는 찬송가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한숨 쉴 때 주 예수께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께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뢰라는 식구가 10번 등장해요. 여러분, 혹독한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가인처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혹독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으로 인하여 목숨이 부지됐던 것처럼 여러분, 살려고 하십시오.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살려고 애를 쓰는 동시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현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꿈과 같은 삶을 허락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아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 때 여러분에게 소망 있는 것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지쳐 있을 때,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께 아뢰라는 간절한 기도문,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 중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가운데 시대에 빠져 있거나 정말 어찌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한 주간도 보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 가운데 어머니를 잃고 상심한 우리 김정 집사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미래가 밝아질수록 도와주시옵시고 슬픔을 당하는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도록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장훈근 집사님 어머니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고통동에 있는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하나님 염려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장훈근 집사님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길지 오늘 말씀 중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마음에 답답한 것들, 정말 무거운 것들, 신음하고 있는 그 현상을 그냥 삭히거나 묻어주지 말고 입을 열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광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 헌금 하시겠는데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제 3단계 이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10명 미만의 예배는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큰 대형 교회는 100명까지도 이제 맥시머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처해졌는데 시카고 교역자 협의회가 이제 6월 2일 날 화요일 10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안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그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인데요. 그 회의를 마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나갈 바 6월 달에 어떤 계획을 세우며 또 어떻게 예배에 대처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김재영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목요일 5월 28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소천하셨고요. 장제는 5월리 그 퓨네럴 홈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데스플레인에 있는 그 퓨네럴 홈인데요. 오전 11시에 발인 예배가 있고 또 12시 30분에 하간 예배가 있습니다. 사정상 그 발인 예배가 드리는 그 예식장에는 장례식장에는 10명 미만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족 측에서
혹시 비유하는 그런 묵념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경우 안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겠으니 귀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했듯이 장훈근 집사님 어머니께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코로나 증세가 심한 게 아니라 약간 약한 상태에서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을 수도 있고 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장훈근 집사 어머니와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특송하면서 들으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헌금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미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힘든 시절에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담아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아뢰기로 마음먹는 나세렛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